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스페인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당에는 사도 야고보의 시체가 있는데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도 많은 순례자들이 사도 야고보의 정신과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 성당에 찾아왔습니다. 성당의 신부와 수녀들은 그들을 이렇게 안내했는데 매번 반복적이었습니다. 순례자들에게 사도 야고보의 시체가 있는 곳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야고보의 행적을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도 계속 몇 번씩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따분해졌습니다. 순례자는 일생에 한 번 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모하는데 계속 매일처럼 이렇게 야고보의 무덤 있는 곳을 소개하게 되고 또 야고보의 정신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찬송하게 되고 식당에 안내하게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런 정성도 열정도 없이 대충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신부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생일대에 자기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야고보 사도를 그 정신과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 이렇게 무성의해서 되겠느냐? 이제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그냥 사람으로 생각지 말고 주님이 찾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게 되게 되고 또 주님께 하듯 식사를 한번 섬겨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부들과 수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설명하고 안내하게 되고 또 주님 대하듯이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오는 순례자들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보다도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섬겼던 신부와 또 수녀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갖고 만든 영성 훈련 프로그램 바로 꾸르실료 운동인데 꾸르실료란 말은 뭐냐 하면은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정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게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종의 자세. 근데 여기 종은 노예의 근성인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종이 주인의 밑에서 6년간 일하고 나면 7년 때는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종노릇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주인이 자기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정말로 사랑을 많이 줬는데 내가 다른 데 나가서 살려고 가보니까 이 주인에게 있는 것보다 못하겠다 생각이 들면 그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평생의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냐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귀를 뚫는 거 뭐냐?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종이 된 것 아닙니다. 기쁨으로 종이 된 겁니다. 내가 당신 돼 있었더니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내가 다른 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값진 자유를 다 그 주인에게 맡기고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 바로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떤 종이냐? 자유의 종입니다. 억지로 상명을 감당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어떤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의 모습은 자유의 종,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종이 되는 그런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는 종의 개념이 있는데 자유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성실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 초기에 나오는 일화인데 서울 중화동에 있는 경동제일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수라고 하는, 옛날에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이 영수는 장로와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사찰같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영수, 오늘날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 직책을 감당한 영수 가운데 엄시성을 가진 엄영수가 있었습니다. 탤런트 엄영수가 아니라 엄시성을 가진 영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면은 이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집안에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발을 태우고 가는 마부였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마음에 전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으리,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예,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한 3년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도 마음이 기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왕손의 마부를 업신여기서 말합니다. 네가 예수 믿은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로 되니? 그랬더니 이 엄시성을 가진 이 영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 이 왕손이 감동을 받아서, 상놈이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마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 감동이 돼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되게 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자유의 종이 됐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6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5절 말씀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란 무슨 말이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자세를 요구한 것은 비록 육체의 상전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걸 아시고 깨뜨려 보고 계신 그리스도는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일편단심의 믿음, 마음이 나누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언제나 자기 자신의 성실했던 걸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 성실했던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내가 자유의 종이 됐다고 한다면 마음이 나눠져서 사람의 보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의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관계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거듭나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거듭나게 되게 되고요, 학교나 직장에서 관계가 다 거듭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핵심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한 순종이에요. 성실하지 못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 나온 강사들이 다 형통한 분만 아니었어요. 고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마지막 결단하는 순간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고난이 다 사라져서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고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오히려 산이 높아지듯이 더욱더 존귀 계승을 받게 된 걸 보았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득 하나님이 내게 100억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 100억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다 보니까요, 정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성실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도 믿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맡길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글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를 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걸 맡기고 싶은데 너는 정말 그러냐? 그럴 때 성실하지 못한 몸을 봐서 여태까지 제가 노예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그래 하고 싶은 당신들 하고 나 목회하는데 열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뜨뜻 미팅을 했더라.
이제부터 뭐든지 맡겨주면 적극적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한 우물을 깊이 파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서 내가 스스로 자유의 종이 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누지 않고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해서 거기만 볼 때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떼도록 보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게 죽는 내게 많은 걸 맡기겠고 내 주의 죽음에 참여할 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유의 종이 됐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켄터키주 겟세마네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치즈를 만드는 데 유명했답니다. 수도사를 거기서 직접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힘들어하거나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사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수도는 치즈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치즈는 생계일 뿐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치즈를 만든 노동시간 자체가 바로 기도시간이고 찬송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즈 제조는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이 중요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수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있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값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치즈를 만들고 있는데 돈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치즈를 만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치즈 만드는 시간이 찬송하는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물질로 보수를 받지 못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을 보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게 되게 되고요, 만드는 치즈가 맛있게 되게 되고 소문나는 그런 수돈이 됐다는 거예요. 직업의 행복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장 생활도 기도하는 시간이고 찬송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섬기게 될 때에 억지로 종이 되면 계속 힘듭니다. 억지로 회장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억지로 맡긴 일을 감당하면 그건 정말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 종이 됐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6절 말씀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여기서 눈가림만 하며와 마음이란 말,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종을 대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종들, 자유의 종들이 되었던 우리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상전의 육체의 상전이 볼 때만 일한 척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의 차이를 사도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외적인 면에서 내가 높여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맡기셨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일을 감당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하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화롯가에 불이 있지만 제가 덮여져 있었던 우리 마음들의 죄를 다 걷어낸 것 같은 마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보인 것 같아도 돌아보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히브리 대학에 가서 유학을 했던 그 목사님이 식당에 있는 동안에 어느 날 그냥 누가 뗀 것 같아 터졌는데 테러에 의해서 거기 있는 사람 한 80명 이상이 죽게 되고요, 완전히 그냥 몸이 난리가, 화상으로 몸 50% 이상의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스까지 다 해가지고 손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6일 동안이나 완전히 그냥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가는 건 너무 어렵다. 자기는 목사고 한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쩔 때는 고난과 눈물과 사방이 막혀진 것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런 말이에요. 시편 23편을 만들 지을 때에 다시 어떤 상태였는가? 평안하고 부유했을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시라 어려울 때 다녔는데 보니까 이상적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했는데 3인칭으로 불렀던 주라는 단어가 다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벗어날 때는 2인칭으로 당신과 나 사이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스라엘 양을 치게 되는데 첫째 양이 먼저 가고 목자가 두 번째 가느냐? 아니면 양과 염소가 같이, 양과 목자가 같이 가느냐? 세 번째, 목자가 이끌고 난 다음에 양이 따라오느냐? 네 번째, 그도저도 아니다.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양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양들이 먼저 가게 한 다음에 뒤에서 목자가 지팡이에 막 안위하게 되는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 갔을지라 돌이켜보면 목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잡히지 않지만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주인을 발견하게 될 때에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되고 담을 뛰어넘게 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왔는데 어제 비밀을 처음 알았어요. 사람만이 엄지와 새끼 손가락 같이 맞추셨다면 이걸 못하는 것은 온숭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온숭이는 절대 이게 못한다. 피부 이식하고요, 다 손을 한테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막 제한할 때 움직였다가 꽁꽁 묶어놓으면요 너무 아프게 돼요. 그래서 손톱이 시커매지게 되면 풀어놨다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손이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는 이제 자유롭게 됐다 떠나라 했을 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자유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마다 더 좋은 분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성실하게 섬겨라.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섬겨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가 어떤 일을 맡겨질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 마음이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안 모여도 되겠지, 편안하게 그냥 동영상 보면 되겠지, 아이고 사람들 모이면은 코로나 걸릴까, 그런 사탄의 가라지 같은 것이 뿌려져 가지고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감당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돌이켜보니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또 내가 죄를 감당할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자유의 종은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한번 가보죠. 저는 한 2번 가봤습니다. 케이만 선교회 졸업식 때 가보면서 남아프리카 이렇게 가봤는데 남아프리카는 국민이 그 80% 이상이 흑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영국이 지배하고 있어서 백인들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흑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백인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 가운데 넬슨 만델라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26년 있다가 백발이 희끗희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너무 건강해 보인 거예요. 감옥에서 26년 동안 있다 보면 다 지치고 고뇌하고 소망도 없다 보니까 다 처져서 나오는데 싱싱하게 건강히 나왔어요. 그분이 자기 자서전 속에 이렇게 글 썼습니다.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이끌려갔다. 그러나 나는 좁은 감옥보다는 넓은 자연으로 간다는 즐거움 속에서 노동의 시간을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푸른 하늘 보고 새소리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일한 것이 바로 그의 건강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좌절반
실망감 또 분노의 시간 속에 보내길 때 만델라는 감방 뒤뜰에 이렇게 채소를 가꾸며 새 생명을 창조하는 신기한 일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했냐? 감옥에 있을 때 교도소장이 이야기했답니다. 감옥 뒤편 한편에다가 좀 이렇게 뭘 심어서 가꿀 수 있는 털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끔 하는 고추하고 이렇게 양파를 심었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장미도 심어보고 작은 묘목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한 해 뒤에 정성스럽게 이걸 돌보게 됐답니다. 교도소 마당에 뭔가 심고 가꾸던 그가 26년이 지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건강하게 나왔어. 왜냐?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분노와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하나 식물을 키우면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26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히 나오게 되고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실의 감옥이었어도 소망 중에 씨앗을 뿌리고 기쁜 마음으로 밭을 가두었더니 그 소망이 복된 은총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어떤 걸 맡겨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가 맡겨줬을 텐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7절 말씀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면 날씨가 참 좋았어요.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에 우리 회장님들이 그 2년 동안 섬기고 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좀 좋아지면 밖에 야외에 한번 가서 콧바람 쐬자고. 근데 한 번도 위드 코로나가 10월 달 정도 될 줄 알았더니 11월 달이 됐어요. 지난주에 하려다 보니까 좀 제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어제 날짜를 정하고 우리 회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시간을 가지면 너무 날씨가 좋은 곳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장호수 출렁다리에 가게 되고요. 거기 돌고 나서 또 좋은 데 가서 식사하게 되고 좋은 데 커피숍 가서 커피도 마시게 되고 또 제가 긴급하게 어제 연락을 해가지고 후배 목사에게 좀 선물을 준비하라고 해서 작지만 선물을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목사의 마음도 회장으로 2년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걸 위로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좋은 날씨도 주고 모든 걸 다 해줬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렇겠구나. 누가 알든 모르든 간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를 섬기게 되면 알고 계신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준 날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유의 종이 되어서 뚫은 길을 열었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내가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섬기라.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섬겨라. 그리고 이양하려면 눈가림만 하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걸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놀란 은혜와 기적으로 갚아주는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다 누리신 우리 모두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절망하고 좌절할 때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기도 났던 모든 분들이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너무 우리가 상상치 못할 만큼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놀란 은혜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깊은 골짜기가 지나고 나면 큰 산이 우뚝 서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길이 열려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내 있는 일이 너무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 안 보신 것 같이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가 돼서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줄 믿으시고 오늘 또 결단해서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통수로 기도하십시다.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고 있는가? 나는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제 자유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 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종이 되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